산드령의 유리구두. 예쁘고 착한 어린 색시 산드령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살림이 더할 수 없이 쓸쓸하여졌습니다. 그나마 아버님이 매일 아침에 일 보시러 나가시면 산드령 색시가 혼자 집을 보면서 어머님이 그리워서 날마다 울며 지냈습니다. 다행한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 그 후 얼마 오래지 않아서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성질이 사나우신 데다가 다른 데서 낳은 딸 둘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까지 성질이 곱지를 못하여 장난만 심술만 부려서 동네 사람들까지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산드령 색시의 마음 착하고 얌전하다는 소문은 점점 높아가니 새어머니는 몹시 성이 나셔서 산드령 색시를 못 견디게 구박을 하기 시작하고 음식도 옷도 좋은 것은 주지 않고 하인 꼴을 만들어 아침부터 밤까지 심부름만 시켰습니다. 아침 저녁 상보기, 설거지하기, 물 길어오기까지 하인 대신 시키고 방 치우고 마당 쓸고 두 언니의 방까지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온 두 언니는 철마다 좋은 비단옷을 새로 해 입히고 잔치집 같은 곳에나 자랑 삼아 데리고 다니곤 하였습니다. 약한 몸이 고달프기도 몹시 고달프고 손과 발이 얼어 터지고 하여 고생이 되는데 이름까지 예전 이름은 안 부르고 산드령 하고 부르는 것은 견디지 못하게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예쁘고 귀여운 이름이었는데 산드령이라는 것은 때 묻은 헌옷을 입고 매일 부엌에만 있어서 몸이 숯검정투성이었으므로 놀리느라고 지어놓은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주 산드령이 되어버리고 계모의 두 딸은 꽃같이 예쁘고 볕 잘 들고 수정군같이 깨끗한 방에서 공주같이 지내는데 산드령은 매일 그 심부름이나 하여주고 밤이면 침대도 없이 컴컴한 부엌마루에 쓰러져 자곤 하였습니다. 산드령은 밤마다 컴컴한 부엌에서 슬픈 신세를 생각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새벽부터 일하여 고단하고 졸림이 닥쳐와서 울다가 그냥 쓰러져 자곤 하면서 몇 해를 지냈습니다. 그 후 어느 여름에 그 나라 왕자님이 큰 무도회를 여시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는데 그 중에는 산드령의 아버지가 이름난 이어서 이 집에도 초대장이 왔습니다. 새어머님과 두 언니는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왕자님의 무도회에 간다고 두 언니는 입고 갈 옷과 보석 폐물을 장만하느라 매일매일 수선하게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무도회에 가고 싶은 마음은 두 언니보다도 더욱 간절하였지만 어찌할 수 없는 신세의 서름을 가슴에 품은 산드령은 입도 벌리지 못하고 참고만 있었습니다. 산드령아, 장 속에 내 비단구두 꺼내다 먼지 좀 털어놓아라. 예, 내 것도. 하는 소리에 산드령은 싫다 할 수 없어 그 구두를 내어다 먼지를 털 때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가슴이 아팠던 건 두 언니의 입고 갈 비단옷을 산드령이 손으로 짓는 것이었습니다. 춤도 두 언니보다 훨씬 낮게 추는 산드령이 자기는 무명옷 한 벌도 입지 못하고 앉아서 그 옷을 지어줄 때 눈에서는 자꾸 왕자님의 성대한 무도회의 광경이 보였습니다. 나도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 멈추려도 멈출 수 없이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입고 갈 옷까지 신고 갈 구두까지 일일이 심부름을 해주고 또 두 언니의 머리까지 빗겨줄 때 두 언니는 비웃는 말로 산드령은 그 좋은 무도회에 가고 싶지 않으냐? 물었습니다.
산드룡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입을 꼭 깨물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겠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나? 옷이 있나? 구두가 있나? 보석 패물이 있나? 남에게 흉이나 잡혀 우리까지 부끄럽기나 하지. 헤헤헤헤. 하면서들 웃었습니다. 산드룡은 견딜 수 없이 너무나 슬퍼서 부엌에가 혼자 울었습니다. 무도회 날이 가까워 오니까 두 언니는 아침 저녁도 안 먹고 기뻐하였습니다. 남보다 조금 굵은 몸을 호리호리하게 보이게 하려고 테스를 한 상자나 사다가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온종일 거울 앞에만 서서 모양을 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도회 날이 왔습니다. 눈부시게 찬란하게 차리고 두 언니는 어머님과 함께 나섰습니다. 산드룡은 헌옷을 입은 채로 문간까지 나가서 가는 것을 부럽게 보고 섰더니 한참이나 가서 길이 꺾여 보이지 아니하게 된 후에 그만 며칠째 참아오던 서름이 복받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도 모르게 하얗게 옷을 입은 예전 어머니처럼 선녀 같은 이가 나타나서 산드룡이 우는 것을 보고 산드룡아, 울지 마라. 내가 무도회 가도록 해주마.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드룡의 손목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서 얘야, 뒷곁밭에 가서 네가 정성껏 기르는 그 호박을 하나 따오너라. 하였습니다. 산드룡은 얼른 가서 따왔습니다. 호박을 받아가지고 그이는 무어라 중얼중얼하고 지팡이로 3번을 치자 벼란간에 그 호박이 황금마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술 여인은 부엌에 있던 새끼쥐 6마리를 지팡이로 건드려서 금세 좋은 말 6필이 되게 하였고 또 3장의 새로는 마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만하면 무도회에 갈 준비가 되었다. 어떠냐? 네 마음에 드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산드룡은 기뻐하면서 네, 들고 말고요. 그런데 옷이 이렇게 더러운데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그래, 그것도 해주마. 염려 말거라. 하더니 지팡이로 산드룡을 툭 쳤습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게을러 보이던 산드룡이 어느 틈에 이 세상엔 없는 보석으로 장식한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산드룡의 원래 어여쁜 얼굴이 나타나서 어느 나라 공주라도 따르지 못할 선녀 같은 색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술 여인은 웃으며 좋은 유리구두를 내주었습니다. 산드룡은 그 구두를 신고 황금마차에 올라앉았습니다. 마차가 떠나기 전에 요술 여인은 산드룡에게 특별히 일렀습니다. 네가 가서 무도회에 참석하되 밤 12시가 되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너라. 12시가 지나면 마차는 도로 호박이 되고 말은 쥐가 되고 마부는 도로 새가 되느니라. 하고 일렀습니다. 산드룡은 주의하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왕자님은 여러 귀한 집 따님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뜻밖의 알 수 없는 어느 곳 공주님이 지금 마차를 타고 오셨다 는 말을 들으시고
신이 문간까지 나와 맞으셨습니다. 오르는 어느 곳 공주의 손을 잡고 왕자님이 안내를 하여 들어오시자 졸지에 궁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음악도 그치고 모두 새로 오신 귀빈의 아름다운 자태, 눈들이 황홀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속에서 가는 소리로 에구, 잘도 생긴 색시네. 어쩌면 저렇게 잘났을까 하고 속살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이 색시를 자꾸 보시더니 황후님 귀에 대고 저렇게 잘생긴 색시는 처음 보는걸 하셨습니다. 그 많은 귀부인들도 모두 그 색시의 아름다운 자태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의복과 모든 장식품을 보고 놀랐습니다. 왕자님은 그 색시를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셔 앉히고 그 공주 같은 그녀와 춤을 추었습니다. 산두룡은 조용하고 잔잔하면서도 곱게 춤을 추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이윽고 식당이 열리고 모두 거기 모였습니다. 그러나 왕자님은 그 색시 얼굴만 보느라 음식도 못 잡수셨습니다. 산드룡은 한참 후에 자기 집 두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산드룡인 줄 꿈에도 모르고 그렇게 귀한 어느 공주님이 특별히 자기 옆에 와준 것만 고마워서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12시 15분 전이 되어 왕자님의 만류에도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산드룡은 요술 여인을 보고 감사의 인사를 하며 왕자님이 청하시기에 또 오마고 하였으니 부디 내일 한 번만 더 갈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도회에서 보고 온 것을 요술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마차도 마부도 옷도 모두 없어진 후였지요. 산드룡은 문을 열어주고 마치 자다 일어난 것처럼 졸린 낯을 하고 인제 오십니까? 왜 그렇게 늦었어요? 하고는 일부러 기지개를 켰습니다. 둘이는 옷도 벗을 새 없이 무도회 이야기를 자랑삼아 하였습니다. 너도 무도회 갔었다면 그렇게 졸립지 않았을 텐데. 우리들이 왕자님을 모시고 무도를 하고 노는데 참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색시가 오셨지 뭐야. 아마 어디 공주인가 보더라.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잘생기고 옷은 어디서 그런 옷을 사다 입었는지 아이고 참 잘도 났더라. 어찌나 잘생겼는지 왕자님이 퍽 좋아하시면서 그의 얼굴을 보느라고 무얼 별로 잡숫지도 않으셨단다. 그런 얼굴을 한번 보기만 해도 좋았지? 하니까 또 하나가 곁을 달면서 그럼 그 공주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옆으로 오셔서 정다운 말씀을 하시고 가셨단다. 내일 그이가 또 오시면 좋겠어.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였습니다. 산두룡은 속으로 웃으면서 그래, 그분 이름이 뭐라던가요? 하고 물으니까 그 이름은 모른다 하였습니다. 산두룡은 다시 얼마나 예쁘시기에 그렇게 칭찬을 하시오? 그런 분하고 이야기를 다 나누시고. 나는 한번 보지도 못했는데 그 새 옷 말고 늘 집에서 입던 분홍옷이라도 좀 빌려주었으면 나도 가겠는데.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벌컥 내면서
어머, 얘 좀 봐. 내 옷을 더러운 너에게 빌려줄 듯 싶으냐? 엉큼도 하지. 하였습니다. 산드룡은 미리 그럴 줄 알고 풀어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그가 빌려주마 했다면 곤란할 뻔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저녁에도 두 언니는 왕자님의 무도에 갔습니다. 산드룡도 이날 한층 더 훌륭하게 차리고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왕자님은 늘 산드룡의 옆을 떠나지 않고 한껏 친하게 재미있는 말씀도 하시고 춤도 같이 추시며 음식도 같이 잡숫고 하였습니다. 산드룡은 매우 기뻐서 정신없이 왕자님과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땡땡 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보니까 벌써 12시였습니다. 큰일 났다 생각하고 곧 일어나서는 왕자님께 인사를 하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왕자님께서는 계속 그녀와 같이 있고 싶었는데 돌연히 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를 쫓아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어찌 급히 달아나는지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급히 달아나는 바람에 산드룡은 한쪽 구두가 벗겨진 것도 모르고 달아났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왕자님은 그 유리구두 한 짝을 잘 챙겨 놓아두셨지요. 산드룡이 대궐 밖에 나와 보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마차도 마부도 간 곳 없고 자기는 어느 틈엔지 집에서 입고 있던 헌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냥 집에까지 뛰어와 헐떡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짝뿐인 유리구두를 벗어서 감추었습니다. 한편 쫓아오던 왕자님은 문지기를 보고 이리로 공주 한 분 나가시는 건 못 보았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주 같으신 이는 아니시고 웬 거지 같은 계집애가 다름질에 나간 것뿐이었습니다. 하니 왕자님께서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날 밤에도 늦게야 돌아온 두 언니는 오늘도 무도회 갔던 자랑을 하였습니다. 글쎄, 오늘은 더 예쁘고 옷도 어제보다 더 잘 입고 오셨지 뭐야? 그런데 왕자님하고 친하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벼랑간에 12시 종치는 소리를 듣고는 뛰어나갔는데 그 신었던 유리구두가 한 짝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왕자님이 집어두셨단다. 그 유리구두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필시 왕자님께서도 그 유리구두 신은 공주를 퍽 좋아하시는 모양이더라. 하였습니다. 그 후 사흘이 못 되어서 왕자님은 많은 사람을 거느리시고 나팔을 불면서 그 유리구두에 발이 맞는 색시를 찾아서 왕후님을 삼겠다고 반포하시고 그 유리구두를 신하에게 들려가지고 색시들의 발을 검사하며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리구두에 발이 맞는 색시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어코 산드룡이 집에까지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두 딸을 보고 억지로라도 그 구두에 발을 들이밀라고 하셨습니다. 두 언니는 발이 아프도록 억지로 신어보려 하였으나 발 뒤축에서 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 신발의 임자가 이곳에도 없구나 하시고 왕자님께서는 낙심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검사하던 신하는 거지같이 헌 누더기 옷을 입은 산드룡을 보고 너도 신어보라 하였습니다.
산두령은 무도회에서 보던 그 왕자님을 보고 매우 반가웠으나 신세 생각을 하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한 구석에 박혀만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인 줄을 왕자님께서 아시기만 하셨으면 생각하였으나 영영 왕자님 옆에를 가지 못하고 이 구석에서 구박만 받고 있을 생각을 하고 슬퍼하다가 신어보라는 소리를 듣고 와락 달려들려 하는데 어머니가 막으셨습니다. 두 언니는 젖가짓기 하면서 입을 찔룩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검사하는 이를 보고 이까짓 건 우리 집 하인이 옳시다. 신겨보면 뭘 하겠습니까? 하였으나 검사하던 이는 그래도 나와 신어보아라 하고 산드령에게로 쫓아와서 신겨보았습니다. 원래 산드령이 굳으니까 크도 작도 아니하고 꼭 들어맞았습니다. 어머니와 두 언니는 이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습니다. 왕자님께서는 급히 마차에서 내리셔서 반갑게 산드령의 손목을 잡고 보니까 과연 무도회 때에 왔던 공주였으므로 한없이 기뻐하셨습니다. 산드령은 감추어두었던 유리구두 한 짝을 꺼내다 마저 신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때 요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로 산드령을 건드리자 전과 같이 찬란한 옷을 입고 서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두 언니는 그제야 그녀가 무도회에서 보던 공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구박만 하고 심하게 굴던 일을 후회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습니다. 산드령은 두 언니를 일으켜 팔을 두 사람 어깨 위에 얹고 이제까지의 일은 다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주 정답게 지냅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자님과 마차에 함께 타고 대궐로 가서 임금님을 뵈었더니 임금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 나흘이 지나고 닷새 되던 날 성대하게 혼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산드령의 배려로 계모와 두 언니도 대궐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